여러분,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주신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말씀 그대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죽음, 곧 영적인 죽음, 영적인 단절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깨트린 죄에 대해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한 상징물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합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야만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처럼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인간의 칭이 의롭다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가죽옷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바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와 합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예수님과 영적으로 합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는,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연합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죽어있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를 때, 그때 내 모습, 그때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감각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느낍니다. 아프리카 외지에서 홀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어렵게 반지하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끔은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실 제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거든요. 합심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뿌리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분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제 영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저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사귐, 이것이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중생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거든.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그 귀하고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구약 성경처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영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머물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구약처럼 왔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그 복은 평안이라는 복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느낀 사람,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영적인 안정감, 여러분, 이 안정감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앞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 앞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평안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에게 밀려오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불안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의 심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그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가 탄 죄수선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지중해를 정처 없이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풍랑 가운데 선원들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들조차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그들의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흑암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앞뒤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풍랑만이 그 배를 때렸습니다. 그 가운데 죄수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조차도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경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음조차 피한 것입니다.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먹을 입맛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 서서 이런 말을,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망의 배 위에서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손상이 없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그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절망 속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평안의 복은 성령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가진 자,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12절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합니다. 빚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빚은 우리가 채무자, 곧 특정한 의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빚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두 가지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곧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빚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 당신의 거룩한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 외에도 이 말씀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십자가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저와 여러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영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결단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신 생명. 그래서 이 성령님의 중생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님의 사역,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빚은, 물질의 빚은 우리의 족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빚은 그런 빚이 아니라 이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진 사랑의 빚처럼 영적인 빚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이 빚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장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 대신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태어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빚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전의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우리가 만약에 살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모두 말짱 도루묵이 돼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우리가 똑같다면 그분들이 행하신 일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빚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은 그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다시 이전으로, 다시 육신의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못 박고 그분을 욕되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빚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이 말은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이끄심.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가? 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요한가? 바로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이 감각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자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만약에 있다 손 하더라도 그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은 사실 마귀가 준 그릇된 감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자꾸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시각, 후각, 청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감각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불신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지 선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신을 방탕해 육신의 죄악에, 육신의 본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불신자 외에도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이끄는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을 두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단절되었으니까 그 어떤 응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사울은 신접한 여인, 귀신과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울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놀랍게도 영적인 구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당을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을 공격하라. 근데 그 공격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을 대항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 사울이 2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그것들을 전령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 각지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 그들의 소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울에게도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자그마치 33만 명이에요. 33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여러분, 사울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외쳤을 때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몰려든 거죠.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멍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영적인 구걸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육신의 걷기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 왕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점집을 찾아가고 운세를 묻고 토정 비결을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를 찾아서 거기서 얻은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비참해져요. 엄청나게 비참해져요. 부끄러워져요. 사울왕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지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새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이 생명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언제 공격할까요? 원수 마귀가 언제 우리를 미혹할까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질 때 절대 3대 절대인데요. 절대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결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한때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때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잘못된 선택을 한,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질 때,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양이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가면 망합니다. 그때는 다시 교제를 회복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신앙인의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거든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두고 절망하는 것. 하지만 회개는 자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내가 결정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막다른 절망 같은데, 끝나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놀라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거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와 마귀의 미혹은 여러 부분에서 다른데 먼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마귀의 유혹은 항상 대부분 처음에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애굽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양식이 그에게 너무나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정욕이 자극되도록, 제 본성이 자극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잔인한 방법인데요, 얼음판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짐승의 피를 묻힌 칼을 거꾸로 세워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칼날이 시들 정도로 차가워집니다.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그 칼날에 묻혀진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가운 그 칼날 때문에 혀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혀의 감각이 사라진 위에도 계속해서 그 칼날을 핥게 되면 그 칼날에 혀가 베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을 미혹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좋은 것으로 미혹해요. 점점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먼저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성숙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모신 겁니다. 광야로 몰아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곳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처음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좁은 길 같아요. 힘든 길 같아요. 어려운 길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길이에요. 광야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은 부산물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기 전에 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으십시오. 광야의 연단을 받으시고 정금같이 주님이 주실 복을 담을 수 있는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여러분 뭘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합니까? 뭘 하면 그 광야 길을 연단받아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해답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 여러분, 그 교제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 교제가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새 생명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이에요. 그 교제를 붙들어야.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점차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면 주님이 반드시 성령이 반드시 새로운 놀라운 길을 여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후회의 길을 가지 마시고 이제 돌이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여 외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이 생명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외칩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주님, 내 인생에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광야에서 또다시 연단받고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주님과의 교제만이 생명줄임을 믿고 아버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때가 유혹의 때요, 그때가 죽음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필사적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길을 가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십니다.
내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는 신실하신